이번 강의는 학계 선지자에게 두 번째 계시가 임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학계 선지자에게 첫 번째 계시가 임한 게 이제 6월 1일이었죠. 6월 1일 날 이제 임했고, 그래서 6월 1일 날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임했고, 임한 후에 이제 그 23일 동안 열심히 가르쳐 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재건 공사가 6월 24일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게 시작됐을 때는 백성들이 십실반으로 이제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는 그런 걸 시작했으면 알 수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시작된 후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 지역의 총독, 그렇죠? 다뜨네아 스달보스라는 이름만 나왔는데 또 그의 동료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북쪽의 사마리아의 총독, 그다음에 동쪽의 암몬, 모압, 에돔 총독, 그다음에 유다의 남쪽에 있는 이둠의 총독,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아스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제 공사의 적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가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했냐,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그 다리오의 칙령, 아니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우리가 한다고 얘기했을 때에 다트네어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 주변 총독들이 방해는 하지 못하고 고레스라는 이름 때문에 편지를 내용을 써가지고 다리오에게 이제 보냈죠. 고레스 칙령이 있네, 알아봐 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직 다리오의 칙령이라는 건 이제 다리오가 이제 결과를 이제 다트네하고 스텔본에서 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전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 그 독려하시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깨달은 백성이 또 이렇게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했는데, 그 가운데에도 아직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아직 참여하는 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한 달이 완전히 안 되죠. 그러니까 6월 24일 날 시작했는데 7월 21일 날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두 번째 계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 28일 정도 지나가가지고 두 번째 계시가 이제 주어진 후에 다리오의 조서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의 조서가 오게끔 하려면 이제 편지가 가는 시간이 있고, 그렇죠? 편지가 조사하는 시간이 있고, 또 편지가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7월 21일 날 주셨던 이 계시는 다리오의 이 조서가 오기 전에 아마도 내려진 걸로 알 수 있고요. 7월 20일 날 내려진 이 계시 가운데에 더 깨달은 백성들이 더 이제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살펴볼 거는 성전 건축하는 중에 학계 선지자에게 두 번째 계시가 임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6월 24일 날 시작했고, 하나님의 집 공사가 재개된 후 27일이 지난 7월 21일 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7월 21일 날은 어떤 날이냐? 7월 21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볼 때 7월 21일은 초막절 절기 기간에 속해요. 그래서 초막절은 제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고요. 제8일째 되는 날인 22일 날은 오전에 성회를 열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 21일이라는 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날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의 계시를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재단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기초 공사를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갖다가 제대로 지켰을까라는 고민을 하긴 하죠. 그건 고민되는데, 하여튼간 초막절 기간 중에도 아마도 성전 건축을 계속 기초를 놓고 하는 그런 게 진행되었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 초막절 기간 중에 그래도 성전이 재건에 이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초막절 때가 됐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그 제단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이들이 7일 동안 이제 초막절 절기를 어떤 모양으로도 지켰고, 그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이제 또 그 제단 앞에 이제 모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성회를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날짜에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게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단, 여기 보시면 제단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성벽이라는 건 다 무너지고 이제 뭐 그 무너진 상태에서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 기초를 갖다가 놓고 있는 과정인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백성들과 함께 또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제 외치는, 그래서 대제사장 있죠. 여기 여호수아가 있고 아마도 이제 여기가 누가 될 거냐면 이제 스룹바벨이 되겠죠.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되겠네요. 사파를 본다면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27일 정도 성전, 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시작한, 다시 짓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절기가 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전 영광은 뭐예요? 이전 영광, 솔로몬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 것 없죠. 기초도 이제 놓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때로부터 66년 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마지막 파괴되기 전까지 보았던 사람들, 아마도 나이 많은 장로들은 이제 그걸 보았을 텐데 그 장로들에게 이제 아직까지도 성전이 그 기초가 놓아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제 선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경험했던 그 세대의 장로들이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거나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한, 이렇게 마음을 고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 이제 스룹바벨아 강하라. 여호사닥의 대제사장 여호사에 강하라. 여호와의 말이냐. 그리고 모든 백성아, 이 땅 모든 백성 강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강해라고 하자크의 명령을 쓰는 것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주변 총독들이 와가지고 뭐 조사해 갔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내려앉을 수도 있고 또 방해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주춤주춤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학개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행하라. 행하라고 명령형으로 내리시죠. 명령형. 왜 행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하자크의 명령형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이 제바우트라는 단어를 갖다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어떤 제바우트는 이 복수 형태로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전쟁에서 앞서 나가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서 강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되어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너희가 이제 너희의 조상들이겠죠. 너희의 조상들이 이제 애굽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겠다고 그 하셨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같이 하셨고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알티라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상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다시 또 주변 총독이 와서 이렇게 조사하고 하고 가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보세요.
앞에서도 선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죠. 선언적인 말씀하셔서 네음 아도나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음 아도나이 제바우트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을 써가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네음 아도나이 그 이기도 하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제 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더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에서 한 번 썼던 이 제바우트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코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우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바우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죠. 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사용하세요. 여러 번. 그래서 여러 번 상황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노력해 더 해라. 더 해라. 더 하면 내가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아마도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리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고레스 칙령을 발견한 다리오가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는 그렇게 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가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황제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건 이제 십시일반 지금 개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베냐민 지파들의 이 사람들의 이 십시일반의 돈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기초를 놓고 있지만 이제 황제가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면 이제 그 명령을 내린 거에 따라서 재정이 이제 충당이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그 하나님의 그 집이 지어진 가운데 성전이 먼저 지어지는데 그 지어질 때에 이제 백성들의 어떤 그 재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셨던 고레스를 통해서 지으려고 하셨던 그대로 다리오가 이제 충당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선언하는 느낌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그렇죠? 이러시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 지었게 되는 성전이 이전에 그 성전보다도 더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또 이제 또 말씀하셨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질 이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평화의 성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제물을 내서 예물을 드려가지고 성전 기초를 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27일 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런 표현을 갖다가 3번씩이나 쓰시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들을 독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제 대기하시는 가운데 이제 짓겠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하시면서 이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를 놓고 있는 과정인데 깨닫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차바의 복수형 제바우트를 쓰셔서 4번 사용하셨어요. 4번. 어떻게 보면 그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뭐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좀 약간 위축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총독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조사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주변 총독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스룹바벨과 온 백성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려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독려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침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예루살렘이 다시 평화의 성읍의 이름값을 하는 그런 때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무언가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이제 거의 지어지고 그 하나님의 집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코 아마르 아노나이 제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말이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네 번씩이나,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원문을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고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오트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강해져라 만군의 하나님이 나다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 그 전쟁, 군대, 무리가라는 의미인 이 차버의 이제 복수형인 제바우트를 써서 제바우트를 써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 쓴 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학개와 스가랴서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에는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써 선포하시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주는 그런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이 나오죠. 학개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거고요. 스가랴서의 내용에 나온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고요.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더 크겠다 하시면서 또한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네 번씩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를 외치시면서 그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여 있는 백성들, 그래도 절기라고 또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덩그러니 그냥 제단만 있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마음에 깨달음이 어서 공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는 가운데에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제 깨닫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독려하시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그걸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초막절 7번째 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성전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초막절 절기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들도 이제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같이 이제 성전 공사에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성전 공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쫄쫄 굶거나 아니면은 잘못 살거나 하는 경제적으로 힘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이 복은 이제 3개월 후에 9월 24일부터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너희들이 동참해라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말씀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는 과정이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마치고 분명히 그 마치게 될 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처음부터 들은 건 아니지만 바벨론에 있을 때 듣고 깨닫고 마음을 두었던 그 귀한 백성들이 중간에 이제 성전 짓는 걸 포기했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가운데에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맺는 과정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와서 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통해 다시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웠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거예요. 깨뜨려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안고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는 그런 과정에 있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 가운데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맺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 포로를 끝내시고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가운데 율법 백성을 회복되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집까지 완성된 가운데 예루살렘이 성벽이 완성된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언약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대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공사에 성전 공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공사하는데 그 참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전 건축에 더 박차를 가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1차, 2차로 이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또 다른 선지자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그들을 독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5년, 16년도 중단 때 하나님의 집 건축 공사가 6월 24일부터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27일 후에 7월 21일 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해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또 그 열흘 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그 건축공사 시작된 지로는 37일째고요.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던 7월 21일 주셨던 말씀을 주셨던 그 이후로는 한 열흘째 되는 해. 그래서 8월 1일, 8월 1일.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건 이렇게 됐네요.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던 두 번째 계시 후에는 11일째라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 계산을 한 8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아직까지도 또 이제 성전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8월 달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아마도 이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편지를 보내서 다리오가 이 조사 그 칙령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일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아직까지도 안심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스가랴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여덟 번째 달해라고 이제 시작하는데 날짜는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 여덟 번째 달해라고 했을 때에 호데시라는 나라가 쓰는데 이 호데시라는 나라가 초승달이라는 의미예요. 초승달이라는 의미. 그래서 이 초승달이라는 의미 호데시는 정관사랑부터 가지고 매월 첫날에 있는 월삭의 절기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8월 첫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기를 본다면 6월 1일 날 첫날 호데시 그 월삭인 절기에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월 21일 날 그 절기의 끝날, 초막절 끝날 임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임했다고 할지랄 때에 8월 1일 날 월삭 때에 임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성전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때에 성전 공사 그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절기 때문에 그래도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제단 앞에 올라왔던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7월 20일 날 선포를 했지만 그 말씀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깨닫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이 심히 진노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조상들에게 심히 했었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공사가 37일째 이렇게 재개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성전 건축에 마음을 두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코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우트,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큰 소리를 외쳤을 거야 아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들 좀 들어라. 그러면서 또한 얘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님의 신탁이다. 네움 아도나이 제바오트, 이렇게 쓰는 거죠. 코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오트,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움 아도나이 제바오트,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오트, 그러니까 이 몇 가지 그 선포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그냥 막 그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 선포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1일 전, 뭐 11일 전에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코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오트를 4번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코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오트를 3번 사용하시면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거는 외치는 건 뭐냐면 지도자들과 백성들 참여하는 그들에게도 강해지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그 백성들로 너의 마음을 돌려라. 너의 마음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스가랴서가 이제 46절에서 51회가 쓰였다는 게 많이 쓰였죠. 진짜 51회면 넘쳐나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은 이제 성전을 먼저 짓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 이 만군의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를 갖다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차바가 이제 그 만군의고요. 여호와가 이제 여호와 아도나이인데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쓰일 때, 두 개가 한꺼번에 쓸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며 그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의미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바라는 차바의 그 복수형인 제바우트와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여호와가 함께 쓰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걸 이제 깨우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총독에 의해서 정치적인 개입으로 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계속 참여하라는 얘기,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는 얘기고,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고서 참여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6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신앙이 무너졌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뒤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는 마음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 그렇죠? 그 아도나이 제바우트라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변 나라의 그 총독들이나 주변 나라의 어떤 영향,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그 총독들이죠. 총독들이 이제 127도 중에서 유다의 주변에 있는 그 총독들, 그 총독들의 위험으로부터 너희들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을 갖다가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해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던, 조상들에게 외쳤죠.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상들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 본받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의 악한 길 그리고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악한 행위가 지금 뭐예요? 자기 일에 바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런 곳에서 돌아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상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조상들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조상들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직역하고 이걸 직역하면 너희들 조상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조상처럼 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상들이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그 후손들 너희들이 돌아왔는데 너희들도 지금 말을 안 듣고 자기 일에 바빴는데 깨닫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 말한다, 선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에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말고 깨닫고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어딨냐? 다 죽고 없어졌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살면서 계속 독려만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독려하시고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과정도 있지만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그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돌아왔던 백성들이고. 근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됐던 시기가 있고 다시 짓고 있는 거고. 하지만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또 그렇지 않다면 또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성전 기초공사가 재건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2명에게 주신다는 건 뭐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그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게 맞다는 어떤 증거잖아요. 2명이라는 증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언약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의 2번째 말씀이나 스가랴 선지자의 3번째 말씀은, 이 말씀은 이제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조사해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보낸 것 가운데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 칙령을 조사하고 있고 발견을 해서 아직까지 보내지 않고 다리오 왕이 보내기 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렇게 밝혀져 가지고 다리오가 야 성전 짓는 거 너희들 방해하지 마. 고레스가 진짜 칙령을 내렸어. 그렇게 해서 방해하지 말라고 진짜 칙령을 내린다면 그 칙령을 내린 후에 깨닫고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좀 이렇게 창피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칙령이 도착하기 전에, 다리오의 칙령이 도착하기 전에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이제 동참하는 가운데 다리오의 칙령이 오면 그들이 제물을 안 돼도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동참하게 하시려는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참여하게 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 이 말씀까지도 아직 다리오의 칙령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되면 당신이 하실 거예요. 다리오가 고려 칙령을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재정도 되고 계속해서 밀어서 그냥 그 분위기를 하나님이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깨닫고 와가지고 깨달은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갖다가 백성들이 깨닫게 하고 백성들의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가운데에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